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그 말씀이고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선생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의 출신이고 랍비. 그러니까 경건으로 하면은 경건의 고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밤에 온 거예요. 밤에. 네. 또 밤에 왔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 자신이 내면이 어두움일 수도 있고 그 자신의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서 밤에 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밤에 왔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 그때 상대 비교 평가해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적들을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랍비여 그 랍비가 예수님한테 랍비라 그럽니다. 존경하는 거죠. 이 정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어떤 외식도 아니고 이 사람의 진심이거든요. 진심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해서 아마 하는 소리 같아요. 네, 그냥 허들의 소리로 형식 싸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야,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야, 그 표적을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온 분이 맞다. 이거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대부분 이것도 발견 못 하거든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베푼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별로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좀 이게 또 깊게 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는 그런 아주 직관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온 니고데모 이 정도면은 이제 예수님도 야, 네가 알아봤니? 다른 사람은 대부분 못 알아보는데 넌 어떻게 날 알아봤니? 이러면서 칭찬할 만한데 칭찬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히려 그 사람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강조법이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아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아냐?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보통 복음을
얘기할 때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복음 한 가지, 그 십자가의 복음 한 가지,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워낙 경건했기 때문에 너 온전해 그렇게 말 안 해도 바리새인은 그 모양만 봐도 온전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에 진짜 진심이 있었어요. 순결과 공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넌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해라고 말해봐야 자긴 자기가 보기에도 온전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데 은혜의 복음이 통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네가 온전하다, 너가 거룩하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별로 이렇게 잘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쭉 보면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죠. 예. 내가 부요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 은혜 메시지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부요하다는 게 뭐예요? 부요하다는 것은 내가 꽉 차 있다는 거죠. 예. 부유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거나 뭐 집이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있잖아요.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 은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데도 있죠. 그렇죠. 그 뭐랄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온전하다.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그냥 해버리시니까 그 여자가 그 복음을 받고 기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정말 진지하고 경건했던 신앙인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늙으면 낫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좀 더 진보된 인간. 이전에 악을 행했었는데 지금은 선을 많이 행하는 인간. 이렇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가 아니라 익스체인지라고 했잖아요. 예.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쟤 교회 다니더니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싸움도 그치고 많이 좋아졌네. 야,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고 어, 거듭남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거죠. 거듭난 존재가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인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이죠. 예, 결국 요한복음에는 생명, 영생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난 거죠.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것. 완전히 다른 존재. 예,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전보다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자체가 다른 생명, 나라가 바뀐 생명이죠. 자, 건축물로 하면은 아마 그 우리는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조금 더 고장난, 좀 더, 이 쓸만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새 건물하고 조금 더 뒤지지 않게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다 뜯어 고치고, 안팎을 다 뜯어 고치면서 새 것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그건 이전 건물이잖아요. 그 터에 누군가 새 건물을 짓고 싶어. 새 건물을 짓고 싶다면 리모델링 한 것은 새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쓸모 있는 것들이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유용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그 안에 보일러도 아주 새 건데 어?
그리고 우리 옷장 아주 새 거고 저 수도 그 수도가 빵꾸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수도를 다 고쳐가지고 물이 콸콸 나오는데 아주 쓸 게 많아요. 그래도 그건 재건축하고 틀린 거죠. 그건 옛 건물이고 옛 건물을 허물어야 돼요. 옛 건물을 만약에 옛 건물 안 허물고 새 건물 짓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위에다 져도 이게 옛 건물 위에 진 거기 때문에 새 건물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털을 다 허물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설계도를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그 건물을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다 새 걸로 큰 거 하나도 없어요. 중고 아무것도 없어요. 새 건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중고로 쓰면 안 되잖아요. 다 새 거. 그런 것들만 해가지고 딱 새 건물을 짓는. 이 재건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근접할까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죠. 다시 난다, 새로 난다는 뜻인데 거듭나다, 위로부터 난 생명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는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늙으면 새롭게 됩니까? 내가 싹 지금 인생 지우고 지금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정말 한두 가지는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 싹 지우고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 싹 들어갔다가 사실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거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나지 않으면 결코 그러니까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라 볼 수 없다. 초월적인 그 하늘의 방식은 그러니까 너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육신으로 100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100번 나와도 안 된다. 네가 다시 이전의 죄를 다 없어지게 만들고 완전히 새 사람처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생명을 다시 시작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은 육이라 영은 영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로 육으로 났다는 게 뭐예요? 개의 생명은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차마 말 못하시겠지만 무슨 새끼잖아요. 응?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소새끼지.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응? 아기지 뭐 사람 새끼. 사람이 새끼 낳는데 소새끼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게 육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건 그건 육이고 그 안에 초월적인 방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는 거를 그것을 이제 다시 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 결국은 거듭났다라는 그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거듭났다, 새로 났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김도승인데 김도승이라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6이잖아요. 6이 날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듭남도 아니고 아무리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시작한다고 해도 이건 거듭난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전과는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전과 비슷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헛갈리는 거죠. 늙으면 되겠습니다. 늙어서 내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면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보통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생명의 삶이 있는데 기독교인 뭔가라고 물을 때에 뭐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가지고 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이전에 신앙생활하고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진지하게 그 안에 막 진심으로 조금도 거짓이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남에게 보이지 않게 섬겨주고 이거 가지고 제가 야단 맞은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미움을 가졌다든지 시기를 가졌다든지 이래가지고 때로는 막 그렇게 말싸움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믿음 없다고 난 질타를 받았어도 내가 선하게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야단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함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만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럴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이 세상만도 못한 그를 죄를 짓고 이게 말이 되냐 회개하라 뭐 보통 이런 의미예요. 참된 회개는 존재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그건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걸로 꽉 뭉쳐 있었잖아요. 자기중심성.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뜻대로 행해야 되고 누군가 내 뜻을 거부하면 기분 나쁘고 내 뜻을 따라주면 기분 좋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인 존재 그 존재에서 존재가 바뀌지 않은 채 거기서 선이 나와봐야 그 선은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할수록 자기의가 돼. 그죠?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 봤어요? 솔직히 해서? 그 사람은 너무 죄인 자기가 내가 정말 머리가 내가 입이 열 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요. 항상 싸워.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고 연합이 안 돼요. 진짜 희한하죠. 악을 최대한 꺾었어. 악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성. 그 악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든지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선이 남아있는 거. 내 성격은 일본 좋은 성격 아니야? 야, 이게 포용력 있는 성격.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 그리고 불철주야 난 잠 안 자고 남에게 희생할 수 있는 희생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심.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 중심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반도 못 온 거고 아무것도 못 온 거예요. 기독교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만약에 둘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럼 바로 연합이 되죠. 난 틀린 얘기가 없는데 난 틀린 게 아무리 내가 1000번 생각해도 난 틀린 게 없어. 제가 그랬거든요. 1000번을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도 틀린 게 없어.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절대 연합이 안 되고 내가 틀린 게 없다는 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선악 구조죠. 그러니까 선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고요. 이 선이 얼마나 선으로 포장된 아직 그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넘어가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선이 남아 있는데 뭐 악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악을 저질러 봐요. 얼마나 저질리겠어요. 문제에서는 좀 저질리겠지만 그래도 착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희생봉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지. 그리고 구제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음. 그런데 그렇게 선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게 자기의 의가 된단 말이죠. 음. 왜? 자기중심성이니까. 자기중심성이 체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가 선을 더 많이 내놓았나. 그래서 이단들이 가면은 뭐 이렇게 특히 이단 같은 데에는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기존의 그저 사랑 없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비교 평가하면서 자기의 의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음.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기는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러는데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선한 자는 정말 무서워요. 선한 모습으로 아직 포장한 이 이제 자기 중심성 있잖아요. 와, 이건 진짜 못 말려요. 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역사가 뭔지 아세요?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한 역사예요. 누가 일부러 악을 행하려고 그러겠어요? 공산주의, 악을 행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민주주의, 악을 행해서 다 잘 살자고 한 거예요. 다 잘 살자고. 공산주의는 함께 공평하게 나누자. 그리고 민주주의는 야, 너무 그러니까 회계성밖에 없다. 이 사람의 특징을 너무 무시한다 가지고 민주주의 막 해가지고 여러주의 뭐 왕권주의 뭐
사회주의 해가지고 무슨 주의 나오는데 이거 치고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지 이래가지고 세워진 게 있겠어요? 다 선하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 땅을 최대한 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요 이 지상 재림을 이게 지상의 천국을 만드는 걸 꿈꾸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고 저희 부정한 모든 자들을 처단하고 저 선한 왕 그 정의의 왕을 세우는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래 역사가 그거예요. 뭐 그 저기 에, 뭐죠 그거 십자군 전쟁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그럼 무슬림은 뭘까요? 무슬림 입장에서 소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슬림과 기독교가 싸우는 이유는 자기의 선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선과 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데 이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그 죄인임을 탁 깨닫고 엎어지면 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이만큼 인간이 이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날고기고 막 희생하고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에 있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핵심. 그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 이타성이잖아요. 이타성이라 그러니까 남의 뜻대로 해준다.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나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 저는 이것을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원하는 데 해준다. 어떤 사람은 막 살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작은 아이를 유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이렇게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어. 내게는 선이 아니라도 내게는 악한 모양으로 악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상황을. 왜 상황이 이렇게 돼? 왜 우리 집안이 망하고 왜 우리 단체가 망하고 왜 우리 목회가 이렇게 안 됐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회를 안 되게 하신 주님. 저 같은 경우는 우세복 외치다가 확 불타다가 갑자기 확 가라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것이 아니라 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군요. 내가 내 뜻이 없습니다. 이게 이타성이잖아요. 그건 바로 인간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건데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정치가 썩었다. 정치를 개혁해버리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계가 썩었다. 이 교계가 썩었기 때문에 이 교계를 개혁하고 어떻게든지 고쳐내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치면 하나님 나라가 되냐? 어, 그렇게 되냐, 이거. 고쳐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의 변화도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황이 아니 변해도 그 상황을 변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길 원하죠. 내 자식 건강하게 원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내 자식 심지어 내 자식을 신앙 좋기를 원하고 그죠? 이것도 내 뜻이잖아요. 근데 다른 자식이 신앙 좋기를 원하지는 않잖아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이것은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변한다고 내 중심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존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존재가 변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얘기죠. 다 허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 짓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질적으로 다른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산다. 저도 이제 영원한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다시 오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기선 고통스럽게 살지만 국절히 인내하면서 사는.
그런 정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여기서 극단적인 금욕으로 막 자기를 처복정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난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막 살아야지 그러면서 방종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참된 기독교는 영생을 얻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인데 그 영생은 뭐 실적으로 다른 생명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막 비가 몰아쳐도 구덩이에 파져 거기에 넘어져도 무너져도 내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영생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는 꼭 상황이 잘 돼야지 기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같이 살다 보면은 관계가 나쁘면 관계 안에서 막 해가지고 제가 변해야 돼 막 하면서 걔가 이렇게 변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변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존재가 거듭나고 영생 얻은 존재가 돼야 돼.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신 이타성 누가 우리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손해 보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겠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자기가 이기고 싶고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지. 누가 어떤 자연 본성을 가진 사람이 제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가능한 게 그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이타성을 가지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하나님 그 신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 벌레 같은 인생들 그 인생을 사랑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미타성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도 이런 성령이 아니라 뭐가 능력 성령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연합을 못 하잖아요. 연합. 자기 영성이 최고니까. 그 안에 확실한 거듭남 체험이요. 그런 거듭남이 실제가 아니라면 결코 누구와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그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즉, 그냥 표적일 뿐이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고요. 이게 이런 표적, 이런 일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그냥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감동을 이만큼도 안 받으신다. 이만큼도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화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잖아요. 저도 이전에 그렇죠. 우리들이 보통 믿는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그 영광과 그 생명을 혼자 누리고 그 생명을 드러내고 그걸 맛보기보다도 어떤 기적 같은 일, 외적인 예를 들어 재정적인 싸움을 싸울 때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매일 물어다 줬잖아요. 이야, 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저희들에게. 재정 싸움 여기서 뭐 또 안 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해보셨네. 재정 싸움 그리고 사역.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사인을 하면 돈이고 뭐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오케이 하면서 순종하는 거. 왜? 그것을 채워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거든요. 그리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외적인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응?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 그 조지 밀러처럼. 테일러처럼. 허슨 테일러도 그 믿음 재정으로 절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그 아무도 없는 자기다 연고지가 없는 그곳에 가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돈 한 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목마름이 왔죠. 왜요? 왜 목마름이 왔어요? 그 안에 새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났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맛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이 땅에 기적을 베풀고 재정을 채우고 그리고 사역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안에 안식이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거 가지고 안식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이 의심될 만큼 완전히 번아웃 되었을 때 포도나무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연합의 영광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을 진정 참 거듭남의 영광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맛보면서 참 안식하는 자로서 살아갔던 거죠. 결국 악한 것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악한 모습은 안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 이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모습이 안 나타났다고. 근데 우리가 속는 것은 악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선하고 진지한 그리고 아주 정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곧 자아기 때문에 곧 번하고 되고 만족이 없게 돼요. 이 자아가 있는 생명에게는 옛사람이 있는 생명에게는 에덴을 줘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킬 생각은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고를 지금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변화시킨다든지 이 어리석은 짓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안식과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내면 안에 마음이 변화시켜야 되는 마음이 변화되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지배하여서 영혼욕을 다스리고 거기서 육체를 통과하여 그 생명을 드러내는 이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거든요. 경험해서 아시죠? 여러분 안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요? 계시적으로 하나님 참 복음을 비춰주셨을 때 너무 기뻤죠. 또 한 가지는 언제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때,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올 때, 조건 없이 우리 지체들이 온전하게 보일 때,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안식이 오셨죠. 야, 이제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죠. 근데 언제 안식이 안 와요? 그렇게 안 보이고 갑자기 저 인간 육으로 보일 때, 저 인간이 저게 왜 저렇게밖에 안 해?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할 때 내게 안식이 없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저주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저주라는 건 뭐냐면요. 너 저주를 받아라! 이게 아니라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게 저주예요. 율법 아래 들어가면 저주예요. 곧바로 저주. 곧바로. 바로 시간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 아름다운 것 이거 여전히 이걸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끝까지 붙들어 버리려도 안 돼요. 청순지고함 그리고 고결함 이 세상에 왜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성품도 있고 착한 성품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 착한 성품은 저 불교의 그 고승들 있죠. 그분들은 예? 얼마나 그 도를 많이 쌓고 금식을 하고 경건을 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지 그 사람 청순고결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 생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분들과 그 어떤 고승들이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을 베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사람에게 인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이타성이 아니고 자아중심적인 거죠. 사랑도. 그러니까 내게서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전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좀 좋아지게 하겠죠. 질서를 지키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니까 세상은 조금 더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가기는 하겠죠.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세상의 무질서를 조금 잡아주긴 해요.
그러나 이게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영생이 아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에덴을 주어도 그는 불행하다. 그런 거죠.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뱀을,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뱀을 들었다. 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보는데 뭘 봐? 노뱀 봐야, 노뱀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 노뱀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이 사실은 예수잖아요. 신약으로 하면. 그럼 사실은 그게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 사탄, 옛사람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흉측한 아주 사단과 딱 하나가 된 옛사람이 달린 거 보아야 되는 거죠.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보는 거죠. 거기에 매달려 죽은 나를 보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냥 보면 노병 봤는데 안 사는데요? 네가 노병을 봐서 그래. 노병이 뭔가를 봐야지. 음. 몸은 우리의 몸 여전히 우리 몸은 우리 중심적이잖아요. 남들 뭐 이렇게 가시 찔려가지고 아프다 그래봐야 그만큼 못 느끼거든. 그러나 내가 조그만 가시 딱 찔리면 하면서 온 사시백체가 그 가시 찔린 것을 향해서 그걸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뭐 이게 어쨌든 몸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 자기 중심성을 그 자기 중심성하는 그 죄를 능히 이기고 뚫고 나오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사함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죄사함의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거지. 의롭다고 칭해졌으니까 내가 정죄함이 없잖아요. 어떤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내가 뭐 거꾸로 처박혀도 내가 심지어 살인을 해도 난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막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심지어 방종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막 저질러. 정죄 없는데 뭐. 아, 이게 폐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죄에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앞에 죄 안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오는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남는 그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 그걸 이기고 그래서 그 열매가 밖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주님은 영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육의 말을 하고 하늘의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정과 같이 말이 안 통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 자연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충만한 이런 존재로서 하늘의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안다.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줘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늘의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이걸 알고 믿어진 자는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알아듣는 것이 그게 참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에, 결국은 왜 도대체 우리는 이미 온전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룬 이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 현실적인 삶에서 잘 못 누리고 사는가? 누구도 은혜의 복음은 다 좋아하죠. 뭐, 넌 온전하단다. 죄를 저질러도 넌 온전하단다. 온전하단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온전한 건 맞는데
우리끼리 온전하다 하는데 저 밖에 그 사람을 놔보세요. 하다못해 다른 직장에 가보세요. 온전한 게 아니라 계속 정죄. 너 왜 그 짓 했어? 왜 그 짓 했어? 누구도 온전하게 봐주지 않거든요. 그 정죄에 막 시달리면서 우리끼리는 온전해. 보니까 온전해. 자기도 온전한 것 같아. 그러나 세상은 율법이에요. 세상 어느 직장 가보세요. 그리고 율법은 다른 내가 좋아하는 그 직장. 아마 그 저기 뭐야 영현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맛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율법도 어떤 좋은 역할을 하긴 해요. 우리를 깨고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하다라고 여기서 기껏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동네 가면은 여기는 육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직장도 다 바로 잘못하면 바로 퇴출이고 잘못하면 바로 야단 들어오고 바로 혼나고 바로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복음인데 굳이 뭐 우리에게 그냥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당신은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하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온전하고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함께 죽었어. 너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온전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을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자아의 파쇄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보였을 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예수 혼자 덜렁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긴 내가 죽었네? 이래 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그게 언제 보였냐고요. 언제 보냐면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완전한 사양 선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보여줬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난 여전히 죄인은 죄인인데 다는 아니야.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죄만큼은 아니야 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던 윤리적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고 있을 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이론으로는 아는데 그게 내게 생명을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어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거대한 해일이 몰려. 거대한 해일이 바다에서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해변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저 건물 위에 어떤 주인공하고 노부부가 저 그 해변으로 놀러 와가지고 한 뭐 100층 되는 곳에서 이렇게 둘이 오붓하게 있는데 저쪽 해일이 몰려오고 있어요. 해일이 몰려 얼마나 빠른지 해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쓸어가지고 물에 덮치고 건물들이 막 무너지면서 오는 거야. 그때 이 노부부가 피하지 않아요. 안 피해. 왜? 사형 선고가 일어났거든. 피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서로 포옹하고 죽어. 우리에겐 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 인정하는 게 그게 사형 선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누구를 내가 섬기려고 하고 뭐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나는 그 율법으로 말하면 진노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형 선고. 그래서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은 이 우리의 지정 의가 활동이 멈춰버리는 정도까지. 아, 사형선고한 자가 뭐 지정의를 뭘 써요? 그 노인 보세요. 생각, 의지, 감정 다 아무 쓸모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피하지 않고 아 죽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포옹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의지를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사형선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진짜 사형선고가 일어난 사람은 주님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나오냐? 처분에 맡깁니다. 진짜 처분에 맡깁니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성령께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매 순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정말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게 내게 복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춤췄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차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매 순간의 삶에서 사형선고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이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아싸 하면서 난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정도는 내가 성경 말씀 해석할 수 있어. 이 정도 말씀은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자기에게 두는 순간 이 부활의 생명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항상 고치고 싶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고치고 싶고, 이렇게 좀 더 고치면은, 좀 더 우리가 좀 질서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잘, 말만 이렇게 따라주면, 지금 우리가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정말 저희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자체가 연약함이잖아요. 그게 바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불행의 이유를 우리가 왜 이전에 불행했었는지를 분명히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요청을 할 때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너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만 아니? 너 왜 남을 생각 못하니? 이런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는 그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중심적인 사람에게 너 왜 너밖에 모르니? 이런 말로 강요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굳이 끊임없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생명, 영생을 누리며 뭐죠? 그 있죠. 찬송가에도 있는데 어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이 실제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이런 것처럼 그 새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이죠. 이게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증인인 것 같은데 어느 환경에 왔는데 그 상황이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상황이 확 벌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상한 성격이 막 나다. 그럴 때 그냥 뭐라? 왜 저래? 이건 증인이 못 되잖아. 그들에게. 그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그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내 지정을 통해서 내 몸을 통과해서 그 성령의 그 안에는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그걸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차는 거죠. 그런 것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마른 뼈가 뭘 움직였어? 에스겔 볼작의 마른 뼈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널브러져 있어. 막 일어나 해가지고 살 거죽까지 입혔어. 그냥 전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때 그들이 움직이는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아가 파쇄되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성령이 해방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또한 그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접촉되어지는 이 생명.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상황을 고칠 상황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도 고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이 영광. 와, 엄청난 거죠. 이건 들어도 1000번, 10만 번, 100만 번 말해도 이건 아깝지 않은, 지겹지 않은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 저는 미국에 있는 이 상황, 우리 아이들, 여기에서 무엇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여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된단 말이죠.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며, 알고, 믿어지고, 이것이 정체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막 내가 억지로 믿음을 써가지고 달라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아까 거듭난 생명 얘기할 때 개에겐 개의 그 새끼들이 나오고 소에겐 소 새끼들이 나오고 그 생명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에 합당한 활동을 하고 그런 어떤 버릇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소는 풀을 먹고 우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겐 사람 생명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라는 말은 우리 안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 이야 정말 그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거듭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 경건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진지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육의 것을 알고 하나님 주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의심조차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실 만큼 알려주실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리고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주적 교회 안에서 그때 알맞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가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할까? 가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과 좀 더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그런 데 초점 맞추다 보면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그 믿음 제정할 때 그렇잖아요. 믿음 제정할 때 거기 가면 일단 출발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 거기 가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막 두근두근거렸잖아요. 두근두근거리고 진짜 있을까? 그러면 가면은 이제 믿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믿어서 있던 게 아니라 믿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거기 막 재정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행함이 어떠든 상관없이 거기 가면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고 우리가 가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표가 필요 없고 그럼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가서 말하세요. 주님이 가서 행동하세요. 그 주님이 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생명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생명이고 이젠 우리 안에 행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비춰졌다면 그거 옛사람이고 옛자가 죽었음을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새 피조물이요 난 영생을 누리면 되지 지금 즉시 조금 준비운동하고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게 성령의 것을 알아지고 믿어지면 즉시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이 진리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생명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얼마나 온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여전히 거듭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육으로 반응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로 이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바람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한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 벌어질 때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드러내시고 그 능력으로 나타내셔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